시작. 피곤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 제목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굉장히 피곤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또 이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딱 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피곤해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피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제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 오면 그 사람을 좀 피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자주 내 마음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마음, 또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좀처럼 쉽게 피로가 회복이 안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는 일 어딘가에 뭔가가 항상 부족해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 교회, 또 아는 사람, 이 장소를 다 떠나서 혼자 멀리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 드십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자주 나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반 이상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피곤과 탈진이 무서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탈진한 상황 속에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컨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뛰는 셈인데 열의 아홉은 이때 사고가 납니다. 내리는 결정들에 대한 나중에 후회할 결정들을 내린다는 것이죠. 유명한 스키장 매니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키장의 대부분의 사고는 문 닫기, 폐장하기 한 2시간 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하루 종일 스키를 탄 스키어들이 몸은 지칠 대로 다 지쳐 있고 반사신경도 굉장히 둔해져 있을 때입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스키장을 탔기 때문에 스키장의 이 바닥은, 눈은 파헤칠 정도로 파헤쳐지고 울퉁불퉁하고, 또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 또 그 상태에 눈이 얼어가지고 이런 설질, 눈이 상태가 굉장히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폐장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타고 갈게, 이 폐장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 스키어들은요,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라고 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빙질은 안 좋죠. 설질 안 좋죠. 몸의 컨디션도 최악이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탈게 해서 리프트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열의 아홉은 그렇게 사고가 난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는 사고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탈진하고 지쳐있는 나머지 섣불리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섣불리 사업을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함부로 거친 말을 내뱉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피곤과 탈진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나 행동들, 내려버린 결정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내 인생,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곤과 탈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런 피곤, 탈진의 문제는 잘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안쪽 면에 우리 1번,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피곤의 근원이 무엇일까? 1번 시작.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이 피곤의 근원이 된 거죠. 바쁜데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피곤해진 거죠. 우리는 쓸데없이 핸드폰에 붙어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일찍 자고 쉬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거나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 잠자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눈은 피곤하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목적 의식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죠. 자, 2차 대전 때요. 나치 독일의 연합군 포로들을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게 만들어요. 그 다음날 그 구덩이를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 아무 의미 없는 거를 구덩이 파, 다음날 구덩이 메꿔. 이거를 반복해서 2주 동안 시키면요. 이 포로들은 반 이상 돌아버린대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 것이죠. 잠언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사람에게는 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비전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먹고 살아. 대충.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열정, 다시 말하면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전도를 나가죠. 왜 그럽니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 이걸 반복해서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전도를 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하고 1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어려워도 피곤하고 지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 선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비전을 딱 붙잡으면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분명한 비전에 기초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다 없애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탈진시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까요? 2번 시작. 자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축적되면 이것이 우리를 탈진시킨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딱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백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이 아빠가 중국에서 중국 황실에서 가지고 온 아주 값비싼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이 도자기를 애지중지하고 이건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귀한 거라고 모셔뒀던 거였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그만 이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아들은 이제 나 죽었다. 아빠가 나 때려 죽일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도자기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아빠의 얼굴을 봐도 또 잠이 안 오고 죄책감이 느껴져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정말 며칠 동안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나중에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사실은 아빠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돈으로도 못 산다는 그 값비싼 그 중요하고 소중한 도자기를 제가 놀다가 그만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얘야, 네가 그 도자기를 깨뜨릴 때
나는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아, 아빠는 너가 아빠한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줬다는 거예요. 저 도자기가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얘야, 너와 바꿀 수 있겠니? 너 아들과 바꿀 수 있겠니? 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아들아,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이 아들을 꼭 껴안아줬다는 거죠.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기분이 좋아서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음날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를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데도 피곤하지 않은 거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건 일이 아니죠.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한 척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위장하고 아닌 척을 하면 속병 들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새 삶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리 무엇이 피곤하게 만들까요? 3번 시작.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낙답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모르나 봐. 이 복잡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수 없나 봐. 그래서 나를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냐면은 부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망하고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한 거죠. 그나마 초창기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각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한 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상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버렸거나 아니면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라고 이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닌데요. 예배가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말씀 설교를 들어도 흥미를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 받지를 못해요.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고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늪과 같이 절망감이 계속 빠져들어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돌파구를 주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 그때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겨야 되고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그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우리로 피곤하게 만들까요? 4번 시작.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피곤합니까? 아니죠. 갈구는 팀장이 있으니까 피곤한 거죠. 군대 생활 스트레스, 골치 아픈 선임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교회도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끼리 이 갈등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불편한 관계가 쌓이면 우리의 진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가슴 속에 미움의 방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미움의 방에 김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차 권사도 있고 무슨 장로도 있고 무슨 목사도 있고 그 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 미움의 방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막 뛰잖아요. 그러면 이 미움의 방이 바로 모래주머니 같아요. 그래서 김 집사 모래주머니, 박 집사 주머니,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 이런 미움의 방 주머니, 모래주머니가 다리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뛰쳐나가야 되는데 무거워서 뛰지를 못하고 오히려 뒤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한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바로 이 미움의 방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집사와 그 권사, 그 장로 이런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영적으로 어린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먼저 푸는 사람이 영적 어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보면은 아브라함은 훨씬 나이가 많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풀거든요. 여러분 미움의 방에 누가 더 잘못됐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갈등을 끌고 가게 되면 그게 조금만 쌓이면 우리를 가라앉히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가라앉히게, 육적으로 가라앉히게 만들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들고 뛰어가야 되는데 못 가게 계속 주저앉힌다는 거예요. 미움의 방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마귀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이름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참소하는 자예요. 나중에 찾아보셔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마귀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귀가 하는 18번의 일이 뭐냐면 형제를 계속 참소해요. 서로 참소해요. 처음엔 작은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걸 막 부풀려요. 그러면서 참소시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형제가 바빠서 인사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저 나이도 어린 게 왜 인사 안 하지? 왜 아는 척을 안 하지? 왜 저 쓰레기 줍지 않지? 왜 이거 안 하지? 마귀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부풀려서 별의별 일들로 계속 참소시켜요. 계속 이러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슴 속에 미움의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들이 확산되면은 그 동기를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이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 차야 피곤의 근본 원인 하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미지근한 예배의 축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린 딱딱함,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예배, 그런 예배의 기쁨도 감동도 흥분도 변화도 사라져버린 그냥 최소한의 의무감, 죄책감으로 나오는 교회, 그리고 그 헌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탈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대충 해치우면 안 됩니다. 일만 역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시험 듭니다. 예배 없이 사역, 예배 없이 일을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배에서 은혜 받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지칩니다. 일 못합니다. 주의 일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피곤의 근원이 뭐냐? 첫 번째, 자기 관리하지 않고, 두 번째, 자백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고, 세 번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고, 네 번째, 관계 갈등, 다섯 번째, 미지근한 예배가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피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로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면 너 좀 쉬어, 휴가 좀 갔다 와 라고 하면서 피곤의 극복을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가 가서 이 피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면 휴가 제일 많이 가는 저 서구의 선진 국가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만약 휴가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데 세계 최고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국가가 서구의 선진국 국가들이라는 거죠. 휴가는요, 우리에게 피상적인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기하다가 쓰러져 지쳤다고 우리를 그 경기에서 빼버리고 퇴장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지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능력 주셔서 다시 그 경기에 넣으셔서 승리케 만드십니다. 이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야구 경기에서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교체 선수로 그냥 퇴장당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자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렇다고 너 나와 빼버리고 다른 사람 투입해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능력받고 다시 들어가서 나에게 주신 이 게임을 끝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끝내야죠. 끝까지 완주해야죠.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탈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이 영적인 전쟁, 이 현장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능력을 받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자꾸만 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요즘 여러분 하늘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 구름 본 적이 언제입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는 것은 땅의 것만 보니까 우울하다고, 이 땅에 있는 소식만 듣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 땅의 것만 보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으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노란색, 시작.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은 뭐냐면 별들이에요. 별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요, IQ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2-3살 된 아이한테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한번 봐봐 이러면 이게 성경책인지 뭔지 먹을 건지 구분이 안 되죠. 애들은 전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줘야
이 아이들이 알아듣지요. 시각적인 효과 말이죠.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지금 이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IQ 차이가 너무 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쉽게 뭐냐면 자, 하늘 쳐다보고 저 별들을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별들을 만들고 저 별들의 이름을 짓고 저 별들을 관리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내가 지혜가 없다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많다라고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찬양 아시죠? 복음성.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힘이 많다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힘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을 때요? 아버지를 붙잡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작을 때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 보여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나무가 1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땅 따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애들 그 운동장에 얼마나 모입니까? 여자애들은 고무줄 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운동장 보면 야 은행나무도 우와 엄청 컸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초등학교 딱 가보니까 완전히 조그만 거예요. 여기서 저 끝까지 그냥 몇 걸음 가면 뭐 금방 가는 거리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학교가 작아졌을까요? 제가 커졌을까요? 제가 커진 거죠. 제가 커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다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네가 작다. 저와 여러분 보고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은 껌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저것쯤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커 보이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거나 기도가 필요하거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기도로 충만하면 문제까지 건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내라.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처럼 먹고 다시 네 갈 길을 가라.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경기에서 퇴장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 열심히 뛰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서 멈췄는데 너 나와. 너 나와 빼버린다면 우리 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 수고해서 그래 잠시 쉬었다가 힘내서 다시 사명 감당해.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시 뛰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기에서 퇴장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퇴장당하고 싶지 않아요. 부상당하고 지쳤으니까 너 경기에서 빠져. 그래도 빠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경기에 빠져버린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포기해요.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잠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받고 다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를 완주하고 승리해서 끝을 내야지 부상당한 선수로 퇴장당하면 되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시작.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소년과 장정, 아이들과 청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 강건함, 젊은 패기, 인간적 힘 최고가 아마 소년, 장정, 아이, 청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비틀어지고 비틀다가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핸드폰은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오래가는 배터리예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영원히 평생 갑니까? 아니에요. 10시간, 20시간, 아니 일주일을 가는 배터리라 할지라도요, 이 배터리는 언젠가는 방전됩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원 코드에 딱 충전기에 꽂아놔야 돼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인생을 버틴다는 힘이 장사다,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방전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방전돼요. 배터리처럼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전원 코드에 우리가 딱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전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내일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원 코드에 딱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것 같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중력을 이기는 힘, 엄청난 힘이거든요. 자연적인 힘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단거리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걸어가면서 천천히 장거리 전을 해야 될 상황도 옵니다. 그런데 둘 다 엄청 사람을 탈진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단기전도 장기전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아직 내일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 누구를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 세 번째 시작.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 아멘. 자, 유효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신세 타령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 이것은요, 스트레스가 단순간에는 해소가 되겠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격려를 해주고 도전과 사랑을 주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시 힘내자, 우리 기도의 자리 지키자, 예배하자, 우리 같이 중보해 줄게,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안 해주시거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믿음의 동력자가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벌써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힘을 내세요,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니까 그분들 때문에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마을에 눈보라가 막 세차게 불었답니다.
그런데 이 숲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아름드리 나무 같은 큰 나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무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 주변에 작은 나무들이 촘촘하게 박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들을 보니까 이 가지들이 옆에 있는 가지와 서로 얽히고 설키고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서로가 버팀목 역할을 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덩치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서 넘어가 있는데 작은 나무들은 가지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그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버텨냈고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네, 서로가 우리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 딱 만나가지고 같이 돕고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기도하고, 이 셀 모임 믿음의 동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탈출하면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친구들과 더 접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이런 돌파구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너에게 줄게 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작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농촌 마을에 워낙 가물어서 온 교인이 나와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달라고 매일 철학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40일째 되는 날 막 장대비가 진짜로 쏟아졌대요. 모든 교인이 나와서 할렐루야 비를 맞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막 좋아서 비를 맞고 있는데 초등학생 한 명만이 우산을 들고 나와서 서 있는 거죠. 그때 나온 교인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멘붕이 온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죽어라 기도했지만 진짜 비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 한 명만 알고 믿었다는 거죠. 오늘도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안 되는 그 믿음이 될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기도 응답 없다, 회복이 안 될 거다, 나는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화목하게 잘 지낼 거다, 뭐 성공할 거다 등등,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광야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고 막 건축한다 이러고 막 자리가 미어 터지는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우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질서도 안 잡혀, 조직도 없어, 체계도 없어,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씩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늪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딱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맥이나 어떤 지식, 경험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 영적인 혼란을 내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혼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상황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성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성은 해석이다.
영성은요,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 있어서 당장 육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늪에 빠진 분,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소망의 바다 끝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마귀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중력을 이기는 그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피곤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내 관리 잘해야 되죠. 또 은밀한 가운데 있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관계 갈등, 미지근한 예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